이제 말씀같이 나눌게요. 18이어서 무거운 주제보다는요 조금 가볍게 하겠지만 우리가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게요. 바울의 전도여행 사진을 조금 보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진이 작네요. 이게 그냥 설명할게요. 1차 전도여행 지금 갔다가 오는 상황이고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짧게 볼게요. 두 개가 좋네요. 2차, 네, 2차 부분이고요. 네, 설명드리, 네, 고맙습니다. 네, 세 번째 사진 볼까요? 네, 이제 3차 여행인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에베소에 들른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에 이렇게 안디옥을 해서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러요. 여기서 그러면서 전체를 돌아보고 돌아오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지막 로마로 이제 가게 되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에베소 지금 남아있는 그 아데미 신전에 대한 그림인데요. 아데미 여신의 신전. 네, 상상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있는데 파르테논 신전보다 컸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에베소 자체가 얼마나 큰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아있는 거 아데미 여신은 이렇게 이제 가슴에 부광이 많죠. 가상에 대한 부분과 성적인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런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업과 무역에 대한 이것과 함께 출산에 대한 가산에 대한 이것들을 보장하는 신이었고요. 에베소 극장인데 여기 앞에가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여기 사진을 잘 보이지 않지만 바닷가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있어서요. 이렇게 있어서 노래를 불러봤어요. 여기서 지난번 이면택 박사님 오셨을 때 그때 이제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 뒤에까지 이렇게 들었는데 이 뒤에 위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가 너무 잘 들렸어요. 그만큼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잘 준비된 그런 곳이고 부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네, 하나만 더. 이거는 셀시우스 원인데요. 그 당시에 장서들이 굉장히 많이 보관돼 있어서 전 세계 책들이 다 이쪽에 와서 이렇게 보관돼 사용됐던 그 셀시우스 원이라고 도서관입니다. 국제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에베소에 대한 이 정도 이해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네. 에베소는 로마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이런 곳이었어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중심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나머지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빌립보 이런 교회를 세웠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을 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를 들어봤습니까? 혹시 지명 가운데, 그러니까 이 교회 이름 가운데 에베소 교회. 네, 에베소 교회는 거의 잘 안 써요. 대부분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많이 쓰죠. 그렇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받은 교회가 있고 또 칭찬과 책망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 칭찬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라서 사람들이 대부분 서머나 교회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이름을 쓰는데 에베소 교회는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어딜 가더라도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잘 쓰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제가 묵상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보는데 참 몇 가지 너무 귀한 부분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교회에 대한 몇 개 교회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세워 가시고 만져 가시는지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저도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새로운 부분들이 보이면서 제게 많은 또 그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첫 번째 다가온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예요. 아니면 어느 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를 설명을 드리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예요. 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네, 아시아로. 그래서 이제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두 번씩이나 성령 그리고 예수의 영 이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네, 하지 마라 이렇게. 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지역명과 진영이 있어요. 네,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역명이죠. 그죠? 경상북도 그러면 지역명이죠. 부산 그러면 지역이죠. 네. 롬바르디아 그러면 지역명이지만 밀라노 그러면 지역이죠. 그죠?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역명이에요. 지역명.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려갔다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아시아 전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아시아에 대한 어떤 곳, 어느 도시 이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그냥 중심지는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으로 갔다가 또 남쪽으로 갔다가 또 동쪽으로 가니까 막으시고, 그래서 이제 마카데니아 환상을 보고 마카데니아 환상을 보고 서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유럽에 대한 복음이 시작된 것이죠.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한 가지 질문이. 왜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데 왜 3차 전도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바울을 에베소로 보내셔서 여기서 3년 동안을 목회하게 하셨어요. 석 달 동안은 그 회사에서 말씀 전하다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거기 나와가지고 두란 서원을 세워가지고 그 두란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에베소 전공부 전체 기간이 3년이에요.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냥 복음만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목회. 말씀을 가르치고 주일마다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목회를 하셨어요. 네, 여러분 질문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1차 전쟁을 마치고는 바울이 그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는데 왜 3차 전쟁에 대한 자연스럽게 아시아로 가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시는 걸까? 네. 물론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봐왔던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1차 전도여행 때까지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준비하지 않으시니까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더 인격에 대한 훈련과 말씀에 대한 훈련과 그의 성품에 대한 준비가 훈련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2차 전쟁을 하면서 바울이 참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마가로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바나바와 다투게 되고 성품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 그 복음에 끌어오는 열정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막 말씀하셔서 하잖아요. 예, 아덴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은 너무나 미미했어요. 바울도 굉장히 친치하고 바울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고린도에 갔을 때는 더 많이 친치했어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쟁을 하면서 바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 그가 사람과 붙이기도 하고 또 복음 전하는 가운데 물러서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것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바울의 그 2차 전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겪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3차 전쟁을 전할 때는 자연스럽게 에베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씩이나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우리 하고자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일의 주도권과 일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으시고 우리를 누르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막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가운데 사람에 붙여지고 환경이 열리게 되고 막 물질 따라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한테 순종하게 나갈 수 있는 발견되게 사모합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또 그것이 마땅히 되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볼 때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길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이렇게 앞서서 막 나가고 하나님께 따라오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까지 정말 조급함이 있고 우리 마음까지 좋아하시긴 하지만 하나님께 앞서가시고 그들을 따라가는 가운데 한 걸음씩 하나씩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성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였어요. 그 시작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사역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셨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고 또 해야 될 일인데 어떤 경우는 안 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잘 길이 안 들리면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하신 사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형제를 예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내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있다가 내 마음까지 실망해서 이렇게 삐지고 틀어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기도하게 하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성품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만나게 해주세요. 그걸 믿지 않으시는군요. 이 얘기하면 썰렁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를 6년 전에 만났어요. 교회에서 청년으로 같이 만났어요. 그때 만났을 때는 그냥 자녀구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그 사이에 다른 자매를 만났습니다. 집에가 싸움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저희 집안에 소개시킨 사이입니다. 어머님도 형님 두 분도 다 좋다고 결혼하는 걸 찬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사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사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년 6개월 동안 정말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는데 1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서로 훔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자매님과 좋은 관계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 성격은 사람을 만날 때 천천히 만나는 성격입니다. 근데 헤어질 때도 사람을 천천히 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내랑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에 대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내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불륜하가 그러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단번에 치울 수가 없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렇지만 당신한테 내가 예의를 부산한 데는 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진짜 제 아내의 하여 같은 바다와 같은 그 하늘 같은 그 사랑으로 되게 품어주셔서 잘 마무리하고요. 저는 목회하는 동안 제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제 목회를 못했을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한 사역자로, 동역자로, 그리고 너무 고마운 사람으로 이렇게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라 해서 저 사람과 결혼 안 하면 내가 망하겠다, 무너지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얘기하시고 그걸 통해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마음이 힘들지만 이렇게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너무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충분히 아시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귀한 걸 얘기해 주셔서 하나님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두 번째 넘어갈게요. 첫 번째 너무 제가 지금 해가지고 이거 실패를 해서 너무.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과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어요. 성령과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6절 7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6절 7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전도하면서 하는데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분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핵심을 물었어요. 성령을 알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요한의 회개 세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성령을 알려드리고 안수하였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어요. 네, 여러분 이 부분이 언제나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권위를 확증하는 증거로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이 임하였어요. 근데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지금도 일어나요. 근데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때로는 주께서 사용하시지만 안수한다 해서 막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안수하면 다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났어요. 왜냐하면 사도의 권위를 확정하기 위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그 베라데사님 몇 명이라고요? 12사람이에요. 12사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베소는 큰 도시예요. 한 100만 모였어요. 100만 가운데 12명이면 너무 미미하죠. 그것을 뭐 어떤 일을 하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12명이지만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진 12명의 사람들이 나가 사역할 때 에베소가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에베소는 상도시고 무역하는 도시지만 그 에베소 중심부에 아데미 여신 시대가 있는데 그 아데미 여신당은 그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경제 활동이었어요. 우리나라 경주에 가면 왕릉 있고 그다음에 안압지 있고 또 그 불국사가 있고 그렇죠. 경주는 어떻게 보면 거의 관광도시예요. 네, 지역 활동도 있지만 경주에 가면 관광하고 함께 먹고 또 잠자고 또 운전하고 택시 타고 이런 걸 해서 또 기념품을 팔고 그래서 경주 전체 산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는 경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커다란 그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5대 도시 가운데는 100만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도시예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의 이 신전은 거의 도시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행사였어요. 여신을 숭배하는 날, 또 그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물건을 파는 날, 은으로 만든 거, 금으로 만든 거, 또 점을 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12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그 19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마수가 난 사람들이 다 그걸 접어두고 그것들을 모아다 불태웠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의미가 없는 거죠. 쓸데가 없는 거죠.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어요. 은 5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변화되냐 하면 에베소에서 신상을 하는 사람들은 사지가 않는 거예요. 신상을 만난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것이 집 참된 거, 그것이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 아데미 여신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12명은 너무나 사실 때는 너무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일하실 때는 여러분 그 100만이 되는 도시를 움직이는 큰 법을 아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훈련되고 준비되는 가운데 나아갈 때 그런 일이 한다는 것이 여러분 동력이 있고 원동력이 있어요. 동력이라는 것은 우리 힘이 있죠. 원동력이라는 것은 동력에게 힘을 제공하는 그 원천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원동력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지게 하는 것이지요. 그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나가 사역할 때 그 하나님 주신 힘이 끊이지 않나 우리가 우리도 지시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그 힘을 공부하지 못하면 어느 사람도
혼자 좀 하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었어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를 움직일 때, 그 속에는 우리의 힘만이 아닌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이 그 사람들을 붙들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가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수요일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는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할 게 있어요. 네, 여러분, 통성기도와 합심기도가 있어요. 통성기도가 뭐냐? 통성기도는 우리의 안에 있는 힘을 모아서 통으로, 통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통성기도예요. 그러니까 통성기도가 그냥 통성기도자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힘들을 모아서 그 힘을 우리가 통째로 토해내는 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안에 있는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통성기도 하는데 그냥 이건 통성기도가 아니에요. 네, 이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이죠. 주여! 그래서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요. 자, 하나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0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들이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네, 이 부르짖고 이게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죠. 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그냥 물에 빠진 가운데 죽어가면서 여보세요,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고 하면 죽어간다. 그런 건 없죠. 여러분, 진짜 물에 빠지면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이연사 여러분, 진짜 이렇게 애처롭게 외칩니다. 왜냐면 하나도 기억하시라고 좀 이렇게. 통성기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응답 주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이게 응답이 없으면 나는 좀 무너집니다. 하나님 기회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건져주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겠어요. 간절함이 진짜. 네, 소리는 크지 않지만 그 속에 정말 쏟아내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합심기도는 뭘까요? 합심기도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점을 가지고 함께 부르시는 거예요. 합심기도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제목이 주어지면 그 제목 잡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은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합심하여. 네, 이렇게 마음을 같이 모은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하나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네, 여러분, 이게 합심기도예요. 다 같은 단어예요. 기도 제목을 같이 붙잡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소리가 크든 작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부르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통계에 이런 게 있어요.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 두 명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면 그 효과는 4명이 개인 기도하는 것과 같대요. 10명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면 그것은 100명과 마찬가지예요. 100명이 개인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 100명이 합심 기도하면 그것은 거의 10,000명이 개인 기도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고 기도에 대한 이 통계를 낸 거예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 우리 주일 예배에 우리가 같이 합심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합심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정말 응답을 빨리빨리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응답을 주셨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낫고, 수술하는 사람이 살아나고, 네, 길이 막혀있던 사람들이 막 길이 열리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합심 기도할 때. 네. 네. 어떤 경우는 치카치카 주신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합심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을 주셨어요.
네, 여러분, 저희 교회 한 지사님이 직장에서 잘렸어요. 네. 어떻게 보면 해고 당한 거죠.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직장에서 그냥 해고 당했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 마음이 힘들어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목사님을 저를 볼 때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는데 진짜 네, 너무 귀한 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지난주 이번 주에 여러분 지난번 다니는 그 직장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로 직장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좀 해주시죠. 네, 왜냐하면 이제 분들도 요즘은 직장 구하기 어렵대요. 여러분 그전에 있던 직장도 나쁜 직장이 아니었어요. 페라리 네, 정말 좋은 직장이었어요. 네. 이제 이태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거기가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 이거는 요즘 같은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높은 연봉에 자리를 주셨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게 또 이렇게 좋은 사람 이름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우리 또 사탕 걸려 하시는구나 생각이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충격이 알고 있고 우리 선의자매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수혜기 있을 때 출예배 때 충립이 그 병원에 있을 때 같이 수술한 기억나잖아요. 우리 정의자매 동생 선의자매님 그 수술하는 기억 같이 기도했잖아요. 네, 여러분 통성기도와 합심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응답을 해주세요. 그 효과는 개인 기도보다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요 그냥 나 기도할 줄 몰라요 이러면서 그냥 하지 마시고요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보세요.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응답하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얘기도 들으시는구나 좀 이렇게 힘을 얻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은혜교회가 네, 여러분 언제나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길을 빌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되게 사모합니다. 네, 숫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재정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거 얼마 동안 쓰면 다 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우리의 앞길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하나 더 드릴게요. 에베소 교회는요 꿈을 꾸는 교회였어요. 꿈을 꾸는 교회. 꿈을 꾸는 교회. 바울이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두란노에서 말씀을 양육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이제 가서 그 소아시 7개 있잖아요.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라우디기아 이런 교회들을 세웠어요. 네, 7교회 이렇게 다 라우디아 교회까지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역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세우고 또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주일 목사님 말씀만 듣고 일주일에 그냥 이렇게 말씀을 덮어두고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요 주중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요즘은 두 목사님이 있대요. 네, 제가 다니는 교회 그 목사님이 있고 인터넷에 있는 목사님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에 분들에 인터넷에서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한대요. 근데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 말씀 듣는 건 정말 귀한데 네, 여러분 그거 함께 말씀을 보셔야 돼요. 내가 직접 말씀을 보고 그냥 그 말씀 가운데 그냥 들으시는 것이 귀가 많아야 돼요. 네. 인터넷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귀하죠.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목사님 바꿔버려요. 네. 이 목사님 좋아하다가 언제부터 이 목사님 안 좋아해? 그럼 바꿔버려요. 딴 목사님 말씀드려요. 그런 편의주의적인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는 결코 우리 믿음이 가짜요. 투박해 보이고 정말 좀 답답해 보이지만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말씀을 써나가기 시작하면요 정말 놀라워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이 된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지 부딪히고 와요. 그 말씀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고요. 그 말씀 내게 떠나지 않아요. 내 평생에 내 신앙생활 전 기간 동안에 그 말씀 내게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읽으세요. 하시는 줄 알지만 그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한 장이든 한 구절이든.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올게요? 어디에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고백할게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혹시 질문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을 어디서 하는지. 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을 바울이 딱 한 번 고백해요. 근데 그 말씀은 바울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 물림이었어요. 언제나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마음의 결심이. 근데 비로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한 장소가 빌립보, 고린도, 아테네, 에베소, 예루살렘. 어디일까요? 어디? 아시는 분 혹시 없을까요? 다 쑥스러워하죠, 그죠? 마지막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아시는 분 없을까요? 이 고백하는 사람들. 제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 시간이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네, 마지막 없습니까? 예. 어디요? 아테네요? 네, 우리 목사님 햄섬에게 하나만 부탁해 주실래요? 네, 정답 아니었어요. 하지만 얘기 좀 고마워요. 네, 정답 아니었어요. 네, 향수 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반응해주셔서. 또 한 분 혹시. 네. 여러분, 설교 말씀에 예루살렘 전달되실까요? 네. 정답이 아니었어요. 네. 정답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네.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수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네, 사도행전 전체에 한 번 나와요. 네. 그리고 이 고백은 바울 안에서 결코 떠나가지 않는 고백이 되는데요. 이 고백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네, 바울이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고백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갈까요? 예루살렘에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도 믿고 죽게 돌아가는 이 가운데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들 예루살렘 교회 가서 전파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왜 로마를 가는 것일까요? 가이사르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싶은 것이죠. 모든 세상이 주목하는 그 황제께서 당신은 왕이 아니고 당신 진정한 황제가 아니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걸 선포하고 그게 순교하더라도 기꺼이 자기를 드리고. 여러분, 바울이 이 꿈, 그의 안에서 사모되지 않는 그 안에 떠나가지 않는 그 물림, 그게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 12명이었어요. 12명. 어떻게 보면 정말 기대할 거 없는 미묘한 사람들. 근데 그 12명의 사람들이 3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에베소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도 드러나고, 그 에베소를 통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파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선포하면서 자기 삶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것이 꿈을 꾸는 꿈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저희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네. 지역교회를 섬기는 교회. 네. 아이고 무슨 돈으로 진짜 아이고 진짜 무슨 힘으로 네, 여러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드셔 태어나시면 바람 막대기 들어서신 하나님이세요. 나귀의 턱뼈 하나로 천병을 때릴 수 있는 여러분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이 아쉬운 것이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 바람 막대기를 사용하세요. 네. 여러분 지역교회를 섬기고요, 이태리를 섬기는 교회, 유럽을 섬기는 교회들 좋겠어요. 제 꿈은요, 유럽에 있는 성도들 다 모셔가지고 한번 잘 먹이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진짜 네, 좀 웬만큼 들겠지만 그거 한번 팍 써보면 또 그때 한번 모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뭐 마음껏 드세요, 뭐 아직도 막 이제 뭐 진짜 목사님 성도들 힘내시고요, 뭐 진짜 그리고 막 진짜 뭐 한국인들은 좋은 목사님들 좀 아니면 이렇게 모시다가 진짜 말씀을 팍팍하게 막 먹이고 막 힘없게 만들고 막 그냥 고기 막 팍 들이나 막 먹이고 막 진짜 우리가 뭔가 좀 한번 이렇게 해보면 뭐 좀 멋지지 않겠어요? 나만 흥분하는데 네, 여러분 근데 정말 너무 거창이 아니더라도 네, 여러분 성사님들, 목사님들 초청해서 조금만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네, 우리가 꿈꾸면 좋겠어요. 우리 차이들을 지금 있잖아요. 네, 우리 교회 한번 살아가면 100명 안에 중에서 100명 차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알바니아 진짜 목사님 아니면 완전 뚫어놨잖아요. 진짜 김목사님 아니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뭔가에 막 이렇게 가시고요. 네. 목사님 돈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요. 진짜 하나님도 여러분 기뻐하시면 하나님 막 한국에서 보내시면 막 미국에서 보내실까? 아닐까요? 하나님 보내실 거예요. 네. 일반은 뭐 하지만 여러분 다 통장에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 좀 푸세요 진짜. 여러분 꿈을 치고 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 다 통장에 이건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막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여러분 뭐 여기도 다니고요, 미국도 가고요, 진짜 두바이도 가고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꿈을 꾸고 나가는 교회들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제사를 내어드리기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쓰신다. 그 소망 좀 이렇게 우리가 나가면 좋겠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사탄의 공격이 심해져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요. 네, 특별히 우리 감정을 많이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 자신들을 자꾸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왕물이 몸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의 답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바랄 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예수 한 번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 믿음 마찬가지예요. 주님 한 번도 끊으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분 예배하고 그분 전파하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사탄을 공격하는 것을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나가서 같이 싸우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그분은 영광스럽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이제 뵙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면 좋겠어요. 네,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그 믿음 안에서 싸워가는 그 모습, 믿음으로 쓰기 머무르시는 그 모습이 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섰을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가시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를 통한 일하시는 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분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서 영광스럽겠어요. 네, 여러분 좀 작은 일에 실망하지 마세요. 힘내시고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분사들로 이렇게 붙잡혀 쓰임받는 그런 친구하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